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하신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사 모든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함을 만들어서 또는 잠수정을 만들어서 아주 깊은 곳을 탐험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을 탐사하고 화성에 또 탐사선을 보내서 또 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시간의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 지나간 시간, 즉 과거에 대한 기록은 남길 수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다가올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철학관, 그래서 사주팔자를 역수를 통해서 운명을 알아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또 무속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입시철이면 자녀를 둔 부모들이 또 점을 보는 일을 종종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궁합을 보겠다고 또 점을 보러 갑니다. 요즘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이 타로를 통해서 점을 칩니다. 점을 보는 것이 이제까지는 좀 후미진 곳, 으슥한 골목에 모여 있었다면 이 타로는 번화한 상가 옆에 젊은 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본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이러한 일들이 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보다 뛰어난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다른 능력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장래에 길하고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점치는 것. 이런 신접한 사람들, 손이 신이 내리는 무당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미래를 묻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성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점성술은 성경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행위는 흔히 천체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1월 성신에 대한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를 성경에서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1월 성신에 대한 숭배에 빠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1월 성신에 대한 숭배하는 단을 쌓는 이 참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의지하였다고 열왕기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어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점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분별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을 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한여름 이 짙은 먹구름이 참 뭉게뭉게 크게 진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소나기가 곧 쏟아지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따뜻하고 습기를 먹은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더워지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거나 곧 더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속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상 또한 과학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내기 훨씬 이전에도 사람들은 경험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발달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계절에 따라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천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천체, 이걸 광명체라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는 천체. 해와 달 그리고 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낮과 밤을 구분하고 계절을 깨닫게 합니다. 하루를 구분하게 하고 1년을 구분하게 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징조는 자연 현상이 주는 신호입니다.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하루가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또 달의 모습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고 한 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별의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가 또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고 계절을 깨닫습니다. 겨울의 하늘이 다르고 여름의 하늘이 다르고 가을의 하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배를 운행할 때는 이 별의 위치를 보고 항로를 파악했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연구하는 천문학 또는 기상학은 점성술과는 다릅니다. 자연을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성술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가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증스러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몰래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흔히 어떤 일의 결과를 운이나 재수로 간주하는 것도 물론 잘못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때마저는 즉각적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또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말로써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준 예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징표를 구하였습니다. 어떤 징표를 구했냐면 해가 뒤로 물러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직접 별이나 해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여러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 자연현상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미리 언급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 재난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큰 화산 폭발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것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또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국한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같이 신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은 미래를 점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것입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다시 말해 신앙을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선지서의 애언 성취 등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위주로 하나님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일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사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즘에는 각 세대별로 워낙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세대별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세대에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X세대니 N세대니 또 요즘에는 MZ세대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2000년 이전, 이제 1981년부터 2002년까지의 그런 태어난 사람들, 밀레니얼이라는 그런 뜻과 그 다음에 제로 세대 다시 시작하는 2001년부터 2012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지 무슨 뜻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MZ세대에 해당을 해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개인주의다. 그리고 할 말은 한다. 이들은 자라면서부터 이미 인터넷이 발달한 환경에서 자랐고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컴퓨터 자판이나 모니터,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주로 모든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그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자기중심적이 쉽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구분 짓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대 이름을 붙였으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마지막 말세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한다 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라는데, 할 말을 상황을 생각지 않고 반드시 자기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세대이니까 나는 해도 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그런 세대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초점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알고 세상 일에 눈 감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원망을 마음에 품은 그 원망을 쉽게 풀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복수해 주는 것에서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폭력 또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디지털 기기나 이 AI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탐욕을 더욱더 부추길 것입니다. 그 탐욕을 더욱더 폭발시키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더욱더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배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잘 살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58절 말씀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과 함께 주신 이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가 고소할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소하는 자와 같이 재판관에 가는 길 도중에 있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그 사람과 빨리 화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59절 말씀에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조금치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격발시키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증한 이 동성애가 법으로 다 인정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내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에게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들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람직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에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날까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는 성도가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때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를 따라갈 것인가?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늘 묻고 늘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를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서 견디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